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교사하신 예배입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주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 성취되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하게 외치소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행님 지온에서 구원이 맘에 애쓰게 된 환상처럼 마음 뼈가 살아나요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서는데 추수할 때가 이르러 급한 기어졌네 우리는 추수하여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 우리 믿음의 주님,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으셔서 그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잘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사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과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를 전하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저희 교회학교가 연합하여 헌신 예배를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열심을 다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여 참여한 모든 예배는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나 십자가 군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헌신 예배가 우리의 삶과 생명을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사흘간도 세상에 믿음으로 모든 삶을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할 일을 더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농부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111호 해피데이로 뿌린 영혼들의 씨앗이 결실하여 기쁨의 열매 되게 하옵소서.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옵소서. 안재우 복화술사와 자두 사모님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잘 선포하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북의 복음 통일과 여야의 정치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고통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 이것을 믿음과 기도로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와 복음을 민족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의 사랑을 실천하는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때에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에 회복이 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신천지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주님 분별의 영도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영혼과 물질의 어려움과 직업의 걱정 또 순응을 위한 기도로 주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다음 세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인물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에게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이 시간 임병숙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게 하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바른 삶을 깨우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웃음과 눈물로 성도들을 섬기시며 치유와 생명으로 말씀을 인도하시는 김의식 위임 목사님께도 권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향하는 귀한 감동과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같이 협력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원드림 교회와 농인교회, 중국인 교회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도 소망을 심게 하옵소서. 유아부에서 사랑부까지 교회학교 교사들의 믿음과 정성을 드려지는 감사하는 교사 헌신 예배도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어린 영혼들에게 모범과 감동과 열매로 드려지는 귀한 헌신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당하는 형제와 이웃에게 또 담으로 막혀있는 중국 선교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님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에 곡져 있는 기도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열렸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네, 잘했습니까? 아이들은 박수 안 치는데 여러분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치면 제가 막 치라고 그러죠. 네, 아주 어렸을 때 저도 자라면서 불렀던 아이들 노래입니다. 여기 복음, 그 복음을 심었는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생님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아이들 노래입니다. 여기서 이 복음을 심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복음을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정말 이 씨앗과 같은 어린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노래에는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은 그러면은 저는 어린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은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의 어린이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 보이지만 그들이 곧 엄마와 아빠가 될 것이고 또 미래의 목사님이 될 것이고 미래의 선교사님이 될 것이고 앞으로 또 그가 이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이 나라의 장관도 될 수 있고 이 나라의 모든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것을 이 노래 속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향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투자라고 말한다면 2배를 투자하는 것 같은 가치가 있어요. 지금의 아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과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되어질 모습까지도 우리가 뒷받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2배의 투자입니다. 어린이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가 효과적인 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가정에서도 어디다 투자하세요? 엄마 아빠 돈 벌어서 누구 돌보아 주려고요? 자녀 돌봐주려고. 더 좋은 데 보내주고 더 좋은 거 먹이고 더 뒷바라지를 잘하고 싶어서 일 하나 더 하시잖아요. 그리고 더 노력하고 참고 아끼시잖아요. 그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때로는 투자의 대상처럼 보여집니다. 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금은 아무런 생산성이 없어요. 한 푼도 벌어오지 못하고 그 아이가 뭔가를 이루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그 아이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투자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처럼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고 우리 또 교사들이나 어른들은 아이들의 외적인 그런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들을 향한 시스템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고 우리 모든 어른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이 어린이들은 미래는 아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그리고 어떤 사고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가 달라질 거고, 아빠가 자녀를 키우는 방법도 달라질 거고,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서 낳아서 기르는 그런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엄마 됐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아이들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아이들의 삶 속에 그게 습관이 되어야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부모와 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여기 계신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우리처럼 살든지 또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또 어떤 다른 더 좋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든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의 그 아이들은 우리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따라오는 그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그들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 부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교육부서가 있으니까 잘 이렇게 되겠지. 잘 할 거야. 몇몇의 손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자랄 거라고 믿고 계시죠? 잘 될 겁니다. 하지만 더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가족이 매달리잖아요. 교회 학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는데 많은 사랑과 관심과 투자가 필요해요.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잘 되지 않을 거야.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거기 영상에 자막에 나오고 있죠? 함께 읽으실 수 있나요? 시작. 우리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돌보지 않는다면 지금의 부흥은 우리 세대만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 요한 웨슬레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흥된 교회이고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있고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부흥이 10년, 20년 후에도 장담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앉아있는 이 순간은 부흥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떠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날 텐데 정말 10년, 20년 후에도 우리 교회는 지금의 부흥을 누릴 수 있으며 이렇게 가득 차고 이 지역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부흥을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를 돌보지 않는다면 여기서 끝난다는 뜻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13살입니다.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거기다 19살이죠? 그 10년만 있어 보세요. 30살, 29살. 그들은 리더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 안에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교육부서에 오셔보세요. 몇 명이나 있는가? 아이들을 현실을 직시하고 그게 우리의 미래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는가? 요한 웨슬레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우리 세대만으로 그치지 않도록 4세에서 14세 아이들을 돌봐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는 다른 중고등부나 사랑부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만 그 작은 아이들이 유아부나 이렇게 안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그런 추세인 것을 바라볼 때에 아동부가 잘 되면 중등부 잘 됩니다. 중등부 잘 되면 고등부 잘 됩니다. 고등부 잘 되면 청년부가 살아날 것이고 청년부가 살아나면 장년부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장년부가 거꾸로 되지 않아요. 그게 전도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릴수록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클수록 복음을 거부해요. 어른 전도는 들어주기만 해도 감사하죠. 어린이 전도는 가기만 하면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줘요. 그러면 속이 없어서 들어주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속이 없는 아이들을 좋아하셨어요.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와. 모델로 삼으시고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칭찬받는 아이들의 믿음이 시시해요.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늘 이 PPT 이 자료를 참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PPT입니다. 저는 이 밧줄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싶어요. 부모 세대와 이 다음 세대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 교회는 이 밧줄이 끊어지지 않고 아주 딱 뭉쳐져 있는 아주 온전한 밧줄인가? 다 끊어지고 지금 한 가닥 남아있는 그런 밧줄과 다음 세대와 이 부모와 다음 세대인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가정의 내 자녀는 나의 믿음을 계승해서 제대로 밧줄 믿음을 이어받고 살고 있다. 그럼 저 밧줄은 틀린 거겠죠. 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내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이탈했거나 따라오지 못하거나 회의를 느끼거나 그것을 포기하거나 이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가문은 다친 거예요. 육적인 가문은 다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영적인 가문이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집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가장 초점을 많이 둬야 되는가?
오늘 모세는 미래 세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래는 어린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여러 곳에서 그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명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 홍해를 건너오고, 그들은 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 다 죽었죠. 요단을 건너오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했고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그 다음 자기 자녀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정말 생생하게 들려주고 깨우쳐주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살려면 애굽에서 살지. 뭐하러 하나님이 그 힘들게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냐고요. 그 땅에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전 세계에 보여라. 너희들은 내가 택한 민족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한 세대가 끝나고 나면 그 일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누누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가르쳐야 된다고. 신명기 6장 1절과 3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지금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속한 자손들에게 꼭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데려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오늘 우리가 지가 선택한 말씀, 그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가 아니에요. 너를 택한 이유는 이거야. 네 자손과 네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명하고 가리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어. 네 임무는 너만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 그 다음 너의 후손, 너의 권속, 대대 손손 해야 돼. 그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속속이 많아질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갈 때까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 여러분만 천국 오라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데 나가서 전도 못하더라도 내 자녀 책임져야 돼. 내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는 교회 안 와도 됩니까? 너는 여기 있어. 엄마가 가서 기도할게. 신앙은 각자입니다. 각자.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네가 기도해라. 너도 함께 가자. 너도 기도할 거 있잖아. 하나님 만나러 가자.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엄마 용돈, 돈 달라고 할 때 신앙을 줄 수 있다고요. 돈 필요 없겠는 그때부터는 독립심이 되면 여러분이 신앙 가르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들, 오늘 모세가 아주 근심하면서 너희 후손에게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한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따른 부담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나 잘 믿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내 후손까지 택했다. 내 손자, 저기 증손자까지도 택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내가 할 말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의 후손. 그래서 어린이 전도는 중요한 거예요. 한 어린이가 선택받으면 그들의 가문이 선택받는 거예요.
그 가문뿐 아니라 그의 자자 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맺혀지는 전도예요. 이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라. 명령과 규례를 가르쳐라.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가서 칼을 갈아라, 전략을 짜라, 어떻게 농사를 잘 짓는 법을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동해라. 그럼 내가 다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다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적당히 가르치지 말고 한 주 안 가도 돼. 그냥 괜찮아. 바쁠 때는 교회 안 가도 되고 성경학교 안 가도 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초지일관하지 않으면 신앙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일하거든요. 사탄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문화, 돈, 명예, 쾌락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가 깨워서 진심으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사실을 믿고 있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시험 그르쳐도 괜찮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부모님들 아이고 그래도 시험 해야지. 알았다 이렇게 하죠. 우리 안에 용기가 있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고 해보자. 너 하나님 백성이잖아. 우리가 그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말할 수 있고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 자녀 망치는 일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교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실제로 저는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세요. 딸이 지금은 의대에 들어갔고 4년 전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다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엄마 교육 방법은 그 아이가 엄마 공부하지 마. 엄마 학원에 보내. 아니야. 너 그 교회 안 가려면 학원에도 가지 마. 그 엄마가 열심히 전도를 저랑 같이 했던 엄마예요. 항상 전도 현장에 데려오고 선생님들이 받는 교사 훈련에 애가 다 왔어요. 합숙 훈련에 와서 전도 엄마 따라다니면서 같이 전도하고 세소식반에 와서 계속 항상 강의 듣고 메시지 듣고 항상 엄마가 전도하면 거기서 선교사 이야기 들려주고 엄마 나 가기 싫어. 학교 가지 말고 전도하러 가자. 그게 진실이에요. 그분.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 나 근데 하나님 네가 소홀한 것은 나 엄마는 가장 그게 힘들다고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공부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공부해야 되니까 이건 못한다 그러면 공부를 하지 마.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이대를 다니거든요. 참 특별한 교육법을 가졌다고 우리 모두가 이야기했어요. 자신 있게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교회 오라고 말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순종함이 있을 때에 너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타나는 거지 이건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불확실하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약화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일학교의 60%가 문을 닫았다는데 왜 이래야 되는 건가요? 아이들 인구가 물론 줄었습니다만 지금도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이 7개 구, 관악구에서 이 강서까지 29만 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29만 명의 어린이들이. 아직도 복음을 드려야 될 아이들은 참 많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건 삶으로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집 안에서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권위를 하나님 다음으로 주셨잖아요. 부모를 섬기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을 그랬어요. 그만큼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높여놓으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처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만이 아이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고 살게 가르친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일을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14장 10절에도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쳐라. 제발 좀 가르쳐줘. 제발 좀 가르쳐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쳐라. 왜 가르치냐? 가르치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에게 가르쳤나니,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한즉,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모든 나라 백성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들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해요. 우리를 무서워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고 전쟁 무기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은 좀 그냥 소홀히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 잘해봐라. 하나님 하실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믿어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하나님을 못하게 하십니까? 모세는 또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도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대해서 가르칠 때 미래 세대에게 이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도대체 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의 6월절 제사다. 그게 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어른들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그들에게까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 절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고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는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가풍이 뭔가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뭘 준비하고 있는가? 그냥 아이들은 그냥 저절로 잘할 것이다? 아니라고요. 저절로 잘하지 않으니까 모세는 이렇게 가르쳐라, 또 절기를 또 이런 풍습들 시청각을 할 때 또 가르쳐라, 누누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미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맨 앞에 섰고 그 가운데 들어서서 그 가운데 있는 돌을 들고 올라와서 길갈에다가 그 돌을 기념비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 4장 6, 7절에 말합니다. 이게 너희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자손들이 물어본다고요.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왜 이 돌들이 12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마른 땅을 지나왔다.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땅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라고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다음 세대에 대한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저희 믿음의 손자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 모두는 여기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다음 세대에, 우리는 굉장히 부흥의 시기를 부흥을 누리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흥을 누리는 이 이유는 이 윗세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복음을 전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자라나서 이 부흥의 시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봐야 된다고요. 이 뒷세대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가? 내 뒤에 누가 서 있는가?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으면.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나를 택하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네 자손과 네 권속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걸 가르쳐 내라라고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되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못합니다. 알면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물론 모태신앙은 따라서 교회로 옵니다만 교회 온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교회는 와야 되는 곳이야. 헌금도 드려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끊임없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가르쳐내야 됩니다. 아이들이 안 따라온다면 강제로 끌어다라도 가르치면 할 것입니다. 왜요? 이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번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 주목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서. 근데 가르칠 애들이 교회 안에 없어서 교회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 교회는 그 세대로 끝날 겁니다. 지금의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되면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한국 교회 안에 이미 50%가 그렇게 넘었습니다. 50%가. 가장 적게 잡은 게 50%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예수님 믿는 확률이 4%, 6%밖에 안 봅니다. 100명 중에 4명이 예수님을 믿고 100명 중에 6명이 예수님을 믿는 정도라면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다음 세대가 그러하다고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이 시대를 사는 어른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불신자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이 더 악해졌습니까? 항상 세상은 악합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습니까? 전도는 항상 하기 어렵습니다. 전도하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는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전쟁, 사탄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 이 사역이 계속 이루어져야만이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이 너를 택한 이유, 나를 택한 이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한 나라의 미래가 어린이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편 기자도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우리가 자손에게 숨기지 않겠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계속적으로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후대에게 전하고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자손에게 그들이 배우면요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에게 또 알리고 이게 복음의 전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좀 안 해요. 내 자녀가 교회에 안 나와도 때가 되면 나오겠지. 어느 정도 말미를 두죠. 이렇게 하고 잘 되겠지 철들만 하겠지 이렇게 조금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놔둘 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1순위로 놓고 고민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들 이슬람을 떠나면 죽어야 돼요. 저는 선교사 이야기, 아이들이 가르친 선교사 이야기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써놓은 실화들을 가지고 선교사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는데요. 그들이 개종하면 닭장에다 가둬버려요. 개종하면 막 어디 이런 이런 판자 밑에다 가둬버려. 밥도 안 주고 포기할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심지어 죽이러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번성하는 게 이슬람이잖아요. 그들은 정말 온전한 진리도 아닌데 목숨 걸고 그들의 종교를 사수하는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다 놓쳐버렸어요.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별로 큰 관심이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은 염려해요. 하지만 행동하진 않아요. 그것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면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행동이 해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 다른 행동도 하고 가서 해봐야 돼. 근데 염려는 하는데 행동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이만큼 와서 교회 학교가 문 닫아진 곳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목적은 이렇게 우리가 다음 자손에게 알려야 되는 것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믿게 하게. 그게 이 땅에 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 복음의 유산으로 그들은 살아낼 겁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며 살아낼 것이고 부자가 되면 나누게 될 것이고 그가 아프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가 정말 어떤 상황에 빠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승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유산을 소홀하게 여겨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어린이들이 내일의 교회이고 내일의 국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더라고요. 저것도 안 되는데 해도 어디다 대고 말할 데도 없고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리 말해도 권위도 없고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가르치면 나라를 바꿀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이런 거 저런 거 교회에 들려오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우리 그들이 좋지 않게 바라보는 이런 점들이 고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어린이를 잘 가르치면 교회가 바뀌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습관과 제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때로는 못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복음 앞에 헌신하고 받아들인다면 교회도 바뀔 수 있고 또 나라도 바뀔 수 있고 모든 게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갖는 소망이에요. 어린이 전도는 어린이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들의 가정을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좋은 가치로 올바른 정신을 갖고 산 아이가 나쁜 가정을 이루겠어요? 그렇죠. 좋은 가정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지금부터 그 아이에게 좋은 가정이 뭔가를 가르친다면 저절로 좋은 가정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에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갖고 어린이들에게 다가가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만 있다면 어린이들에게 뿌린 복음의 열매는 거둘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확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로 자라는 100배. 기대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어린이들의 어린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린이가 크기를 기다립니다. 어린이가 커서 좀 돈도 벌고 지위도 갖고 어떤 정도 이게 뭔가 폼을 잴 수 있으면 딱 그 사람이 오면 교회 일꾼 될 수 있죠. 바로. 그러면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쩌려다 오시는 분들은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어린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잘 받아들여요. 유치부, 유아부는 그냥 아무거나 받아들여, 아무거나. 다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때로 무시하는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칭찬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말씀 싫어, 저 말씀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거부를 안 해요. 다 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0%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불편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근데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주님은 그 아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어른들은 들으시오.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수 없다. 이게 딱 잘라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어른 되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지금 그 아이에게 복음을 심으면 그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18장 10절에는 3과 2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아이들이 오는데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뜻이에요. 평가절하시키지 마. 이 아이 뭐 한 명 온들 한 명 두 명 온들 우리 교회 뭐 보탬이 될까? 이거 아니라고요. 평가절하시키지 말고 그 아이를 주님 대하듯이 어느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다가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목숨 걸고 찾으시잖아요. 복음 밖에 있는 아이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 다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대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뜻은 찾아지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을 이룰 사람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어른 성도님들이에요. 이 시대를 사는 어른 성도님들이 이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이들의 가치를 바라봐야만이 미래 세대, 이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가 부족합니다. 저는 왜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성도님은 수천 명인데 어린이를 가르칠 선생님은 부족합니다. 부서마다 교사님들 오셔주세요. 교사님들 오셔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거기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1년도에 많은 분들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몇몇 선생님들은 또 어려움 가운데 잠시 중단 몇몇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많이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다 계셔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년에 좀 더 나은 아동부를 기대하면서 교회 학교를 기대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아주 교사들이 더 헌신되어져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살피고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하려면 그냥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세세한 살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미래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어.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현재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순간에 지나가 버려요. 아까 제가 이게 설교할 때 조금 전에 시간은 이미 과거가 돼 버렸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뒤집을 수도 없고 끝나버린 시간이에요. 그러나 미래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보여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 세대를 향한 특별한 관심과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미래의 투자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교회 다니는 기존 성도님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또 하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 가정의 아이들을 전도하는 방법. 성도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옆에 불신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신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러면 내 아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거든요. 그 아이들까지도 함께 예수님 믿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 교회 안에 성도의 자녀들, 크리스찬 아이들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랄 것인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면 그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작은 바람에도 그들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손에 이미 와 있는 이 아이들을 놓친다면 이건 정말로 큰 잘못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의 자녀들, 이 아이들이 탈선한다면, 이들이 교회를 포기한다면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아이들 데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야 되는 게 지금 이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 여기 안에서 리더들이 발굴되도록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영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우리 또 교회 교육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또한 그 힘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혀 그 아이들은 그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손에 교회와 나라와 미래가 달려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인식했습니다. 유아반 안에 미래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을 그냥 잘 가르쳐야 좋은 선교사님 나올 거 아니에요. 잘 가르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반 안에 미래의 아버지도 있고 미래의 엄마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도자도 있고 목사님도 거기 계셔요. 저는 생각해요.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하는 설교를 내가 듣게 될 것이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전도사님이 되셔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여러분 그 전도사님의 지도를 받고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금방이에요. 금방. 우리 손에 그 전도사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우리 손에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면 좀 더 신중해야 되겠고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좋은 것을 먹여야 되겠고 영적으로 정말 질 있는 가르침을 줘야 되겠고 우리는 그 미래의 세대를 지금의 아이들을 씨앗으로만 보지 말고 미래의 지도자로 보고 미래의 아름다운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세대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모든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동태평양 지역 북한까지도 선교를 그들이 감당할 겁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 가실 분 계십니까? 우리 세대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일을 할 겁니다. 그 우리가 잘 가르쳐야죠. 열심히.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크리스찬 어린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를 분명히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의 가치를 정말 제대로 높이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 대한 가르침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정말 질 좋은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한 그런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그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차트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날 제가 목사님께 보고 드린 그런 보고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주일날 출발할 때 우리 교회가 1월 달에 바로 이렇게 할 때는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876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겪고 나서 지난 2주 전인가 재적을 조사하니까 624명이 남았습니다. 252명의 어린이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274명의 어린이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명이 아직 덜 나오고 있어요. 재적수가 624명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나온 어린이가 274명. 좋아지고 있어요. 그 전주보다는 한 20-30명이 더 왔어요. 다음 주는 좀 더 오겠죠. 점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350명의 어린이들이 우리 명단에는 있지만 교회를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그 아이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는가? 만족할 수 있겠나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할 수 없으면 우리 일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리고 내 자녀들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고 될 때까지 가르치고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가르치고 포기하지 않아야죠. 네. 그다음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하고 또 잘 가르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더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근동 안에 엄청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60만의 강서구의 인구가 60만이에요. 어린이 인구가 제가 저기 있는데 어린이 인구가 수만에 가깝습니다. 어린이 인구는 20% 정도 봅니다. 1, 6, 12. 그럼 12만 명이에요. 어린이 인구. 좀 못 된다 해서 못 된다도 거의 이게 됩니다. 10만 정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있는 속한 교회의 구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건가? 불신 가정의 아이들을 누가 기도해 줄 것이며 누가 전도할 것이며 누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의 성도님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엄마와 아빠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나라 정부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저희는 공원전도 했었어요. 아등부에서는. 그래서 다운공원, 필마공원, 가로공원, 까치산공원, 배다리공원, 안골 어린이공원. 가서 여기에 저희들이 안 하면요 다른 이단들이 와서 해요. 저는 이단들이 거기에 뿌리 내리기 전에 여기에 깃발을 꼽아야 되겠다 이런 급한 마음이 있어요. 원불교들도 저기 전주에는 열심히 하거든요. 저는 다른 이단들 그 이야기까지 할 시간은 없어서 저기 합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그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다른 이단들이 열심히 낸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외에 우리 주변의 공원을 봤더니 버들 어린이공원, 더부리 공원, 곰돌이 공원, 효심 공원, 호돌이 공원, 모태 공원. 저는 거기 가면 애들을 만나요. 집집마다 쫓아다닐 수는 없고 아파트를 방문할 수는 없고 애들이 모이는 거기 가면 애들이 와요. 그래서 거기를 거점으로 삼고 오는 애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이 흐름이 우리 안에 그 공동체의 사랑이 그 공원으로 흘러가도록 우리의 영적인 힘이 그곳으로 흘러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으로 흘러나가야 거기가 복음화될 수 있어요. 이 근처에 10개가 넘는 이 공원은 우리가 장악해야 될 전도터예요. 이 주변이 살아나면 이 근처의 개척교회들도 저는 힘을 내서 전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 꿈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 또 우리 어린이도 제일 많죠. 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97명 거의 300명에 가까운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공원을 장악하고 팀을 짜서 그 아이들 가서 만나줘야 돼요. 그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 와요. 네가 안 오니 내가 간다.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 결국 걔들이 복음을 들으면 언젠가 교회에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교회 밖에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어린이 그런 꿈을 갖습니다. 모판에 뭐가 가득하면 이제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본적인 모판은 유아부입니다. 유아부가 우리 교회는 참 잘 되고 있어요. 그 유아부 잘 되도록 우리 늘 박수 쳐야 돼요. 그리고 유아부 늘 들여다봐야 돼요. 잘 되고 있는가? 힘내시라고. 유아부 잘 되면 유치부 잘 되고 다 잘 되게 돼요. 다 유아부가 제일 왕성하면. 그러니까 그 다음 부서에 가서 서로 박수 쳐야 돼. 잘 키워서 올려보내주라고. 잘 하고 있냐고. 왜 우리 애들을 좀 이렇게 소홀해했냐고. 잘 좀 돌봐주라고. 간식도 좀 갖다 주시고. 그게 다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이처럼 그 모판의 모를 가득하게 만드는 그 일 앞에 교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내서 앞에 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면 100% 받아들입니다. 100%. 네, 알겠습니다. 믿어버려요.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버려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기? 네. 바쁜 마음에 그냥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요. 그럼 우리는 저 기도했다고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또 생각하면서 이게 긴가민가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가르쳐야죠. 또 말씀으로 또 경고케 하고, 또 경고케 하고, 또 경고케 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14세 미만의 복음을 듣는다면 아이들이 86%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말 이 황금 어장을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이 황금 어장. 이 어장을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포포틴 운동이 일어났어요. 4세에서 14세를 외면한다면 한국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선교학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4세에서 14세가 선교지예요. 14십 창문지역이라는 선교지가 있었어요. 이 동태평양 지역. 거기를 선교지로 봤어요. 위도 경도를 따져서. 근데 그거 요즘은 안 합니다. 지금은 4세에서 14세가 선교지예요. 각 나라마다. 이 다음 세대를 사로잡는 것이 선교 전략인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4세와 14세가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청소년, 어른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자식과 권속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다음 세대입니다. 주인공 자리에서 우리는 자리를 이양할 준비를 하면서 그들이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이 교회를 지켜야지. 네가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10년만 있으면 너는 벌써 20대야. 중학생, 고등학생은 뭐 다 어른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곳의 주인공이라는 사실들을 갖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맡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들은 이 교회를 책임질 것입니다. 여기 재단도 그들이 앞으로 와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재정을 또 책임질 겁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긴 것처럼 이제 그들이 이 교회를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곧 지도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확실히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택한 이유. 우리가 마지막 한 번만 읽고 우리 거기 나온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거기다 실어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로 헌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624명의 학생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리더로 성장하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 그 명단이 아이들 연락이 두절된 252명의 아이들도 찾아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소서. 여기에 297명의 교사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 그들의 자녀를 잘 되게 해주세요. 21년 교회학교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짧지만 한 1, 2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 세대에 정말 그 아이들 그들의 자식과 권속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도를 가리키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소서. 하나님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624명의 학생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들의 삶을 한 명 한 명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97명의 교사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21년 교회학교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되어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는 다음 세대가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 그런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역하십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효과적이게 하시며 하나님 그런 부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나에게 속한 모든 정말 권속까지 포함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정말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에 성경을 맡겨주시며 나를 잘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신 이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가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사가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며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십시다. 내려갈 때까지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우리 교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고 하늘 상가 이 땅에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가르친 이 학생들 가운데 주의 종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나옵니다. 저도 그 36년 전에 노량진교회 소년부 교육전사 할 때 그때 가르쳤던 애들 가운데서 주의 종들이 나와. 제가 저기 그 숭실 중고등학교 교사 수련회 인도하러 갔더니 거기 교목으로 있는 애가 저를 보더니 저기 노량진 교회에 계시지 않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제가 노량진 교회 소년부 출신입니다 그런 거예요. 막 이제 같이 늙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조성훈 목사라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문자 와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가르쳤던 그 학생은 지금 세계적인 사우스 웨스턴 미국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교 교수하고 이제 댈러스 침례 대학교 가가지고 지금 학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좀 고생하고 힘들고 그래도 꼭 참고 이겨내세요. 그러면 하늘 상가 이 땅의 복이 클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임 목사님 제가 강사 모실 거 없이 목사님이 하세요. 강사라도 아낄 겸해서. 근데 어떤 강사보다도 명강사예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강사 모실 거 없이 이제 코로나19도 경제도 어려우니까 싼 맛에 그냥 계속 해주세요.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 잘 되새깁시다. 또 우리 교회 이제 지난 당회 수련회 때도 제가 당회 연말 당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년 우리 전체 구호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비전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 모범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준비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3년간 시리즈로 합니다. 영적 모범, 영적 감동, 영적 열매 이 시리즈로 하는데 오늘 정말 우리 임 목사님이 앞으로 비전을 쫙 제시해 주셔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또 빨리 가셔야 내일 새벽에 또 나와야 되니까 우리 495장 마지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일대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점기 듣죠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신실하신 주의 종들과 귀하신 교사들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맡겨주신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미래는 어린이들의 이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면서 저희 심령 속에 기도의 불부터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으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 교사들의 마음을 강권함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같이 십자가 짓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먼 훗날 저희들이 가르쳤던 어린 학생들 가운데 신실한 주의 종들도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교사 이르기까지 많이 주의 일꾼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았어. 이 땅에 산 동안에도 많은 열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머지않았다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우리 모든 교사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또한 저에게 귀한 생명들 맡겨주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미래는 어린이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지금까지도 충성을 다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에 이 교사의 막중한 사명 충성을 다해 감당하며 영광 돌리고자 믿음으로 헌신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또한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학부모들과 성도들과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